할렐루야. 오늘 기도부터 그냥 또 찬양부터 그냥 이렇게 마음을 찡하게 이렇게 하시네요. 오늘 주제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많은 후배 개그맨들에게 이 존경을 받던 이 개그계의 대부였던 이 전유성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했는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곁으로 갔는데요. 그 이성미가 자기 기도 노트에 1번으로 제일 먼저 앞에 서가지고 38년 동안 이 전유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조혜련은 죽기 직전까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결국은 그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성경을 보고 듣는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장면인데, 우리 한 5분 정도는 영상,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이제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의 1번이었어. 38년을 기도를 했어. 근데도 야 됐다 너네 나 믿어 하고 맨날 놀리고 있잖아. 제가 이제 남편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걸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요즘 신학 공부하지? 철학을 연구해봐. 철학이 훨씬 좋아. 내가 이런 책을 읽는데 알았어 오빠 알았으니까 야 불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격이 없이 정말 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오빠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 믿음을 강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튀어나가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날이야 이제 가는데 전화를 띡띡띡 거려. 야 나랑 친한 청도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통화 한번 해봐. 갑자기 나한테 철학을 공부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내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청도의 목사인데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 끊어서 알겠습니다. 했더니 누나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네가 그냥 공짜로 간증 한 번만 가지고 안 되겠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가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유성 오빠는 믿음이 없었어요. 계속 오빠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오빠가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지금부터 2달 전에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지금까지도 안 믿고 버텨왔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약해졌다고 하면 쪽팔리잖아. 내가 부끄럽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되나요? 이제 지난주에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오빠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청도의 그 목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 유성이 오빠가 아꼈잖아. 그리고 가셨으니까. 내가 간증도 했잖아. 그래갖고 목사님 오빠한테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서 청도에서 전북대로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밤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영접기도 했어요. 영접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오빠를 만나러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죠. 너무도 마르신 몸에 폐가 안 좋으니까 다 연결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계속 뛰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거야. 하는데 내가 오빠 나 혜련이 했더니 정신을 말짱하셔. 알아 오빠가 하나님을 어제 영접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내가 처음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미선이가 왔었어. 박미선이가. 걔가 그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내가 민수기 15장까지 밖에 못 읽었어. 내가 민수기 15장까지 못 읽었는데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지금 호흡이 가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였어요. 오빠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자기야 오빠 좀 틀어줬대. 그래 그거 좀 틀어줘봐라 이러고 그거 오빠가 들리는 소리에 계속 그거 틀어달라고 그랬대. 그 다음날 이제 오빠랑 친한 홍진이 언니랑 어떤 작가분이 또 가신 거예요. 진이야 부르더래. 네. 내가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오빠 기도하세요 했더니 우리 제비 우리 딸 잘 부탁하고 진이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언니랑 그 작가한테 하더래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 이틀 뒤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믿어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 벗어내줄 수가 있어요. 다 눌려있는 이런 그 짐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아멘. 돈이 있고 많이 있고 적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게 바로 이제 주제 말씀인데 돈이 많이 있고 적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이 한 사람이 평생에 돈을 좀 만져보고 싶다는 이런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3천만 원만 좀 주십시오. 그리고 3천만 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끝에 뭐라고 해요? 내가 꿈에도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물질 때문에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사실은 물질 때문에 어려우면요. 3천만 원이 아니라 정말 1,000만 원이라도 내가 좀 만져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3천만 원만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꿈에도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1,000만 원은 병든 자들을 위해 쓰고 1,000만 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1,000만 원은 중에서 500만 원은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500만 원은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한 번밖에 안 계시는 이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유산으로 3천만 원을 이 조카에게 남겨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을 붙잡고 보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었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약속대로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1,000만 원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구를 도와줄까 찾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자들은 의사가 잘 돌봐주고 있고 마땅히 도와줄 환자가 여러분 없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제일 몸이 약하더래요.
그래서 꿀꺽 했습니다. 1,000만 원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돌아다녀 보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자기들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1,000만 원도 꿀꺽 했어요.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헌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지금 꼭 헌금해야 되나? 나중에 잘 보관했다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그냥 헌금해야지. 그리고는 500만 원도 꿀꺽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우스울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탐욕, 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기도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로 다 꿈이 되고 자기의 비전이 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도 지나가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성비가 마치 전유성이를 위해서 일본을 기도하고 38년을 기도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올려드린 이것처럼 변하지 않는 이러한 꿈, 이러한 기도 제목, 이것이 진짜 비전이고 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굴의 기도인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무명의 용사입니다. 이 무명의 용사인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 30장만이 이 이름이 거론된 인물입니다. 근데 아굴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을 걸고 자신의 일생을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소원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변치 않는 이런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좋은 꿈, 이런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 내가 이 꿈만은 내가 꼭 이루고 말겠다. 하나님이 이 꿈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 꿈이 그 사람이 힘들고 주저앉고 싶었을 때 그때 그 꿈이 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느냐, 어떤 이 갈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가슴에 딱 새겨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면 결국은 그 소원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왜? 그 꿈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꿈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 누구를 해야지,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꿈, 좋은 꿈들을 꾸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좋은 인격으로 이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기대를 갖고 사느냐,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느냐,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그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꿈이 거룩한 꿈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요, 좀 잠자리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입는 옷이 좀 수준이 있는 이런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먹는 음식이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가장 필요를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인데 우리는 이런 소원과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이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다 부끄러운 기도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왜 이런 기도를 내가 했지? 좀 더 멋있는 기도, 저 거룩한 기도를 좀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걸. 지나가면
이런 좀 부끄러운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일생을 통해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아굴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주께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평생을 두고 드리는 기도 제목이 이 아굴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평생에 인생의 좌우명을 삼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이면 내가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지탱하고 그리고 이기고 갈 수 있는 이런 것, 이런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내 일생에 내게 주신 하나님 찬양입니다라고 평생을 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소원은 오랜 시간 흘러도 내 인생을 두고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평생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받은 이 바울이 기도한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지방의 총무님이 저한테 조그마한 패를 준대. 그때부터 이것을 그래. 저 앞에 사무실에 가면 그거 이렇게 딱 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주의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회자는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누르고 참고 그리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냥 다 참는 게 아니라 다 소화시키고 그렇게 살아야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이 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일으켜줄 그런 찬양이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이런 찬양을 나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보면 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찬양하는 이런 그 찬양곡들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또 잊혀지지만 그러나 어떤 마지막 순간에 그 생각이 나는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다 옛날엔 다 그 있어요.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 내 자신이 거룩한 존재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8절 전반절에 보니까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망이라고 하는 말과 동등한 말인데 어이없고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은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 영양가 쉽게 말하면 영양가 없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고민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입술에 살리는 이런 말 그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 그리고 창조적인 이런 말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말만 내가 하게 하시고 그리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허망한 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이 기도가 바로 이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과 그리고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광고를 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미리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미리 했어요. 성도 여러분,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서 2장을 읽어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교인들이 이제 그 다음 주일날이 됐어요. 그날 설교 본문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 말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나 이제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유다서 2장을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죠?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자신 없는 목소리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다서 2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쭈삣쭈삣 하면서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우리가 얼마나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잘하는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방금 유현석 권사님이 유다서 2장을 막 하는데 유다서 2장이 없는데 그걸 찾아봐야 뭘 이렇게 하고. 유다서 2장은 성경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읽었습니다 하고 안 듣기도 순종했나 안 했나 이게 또 그냥 읽으라 했는데 또 말도 또 안 듣고 이랬으면 또 못하다 해서 그러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이게 억지로 이렇게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유다서가 진짜 1장밖에 없나? 이렇게 그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진짜 1장밖에 없나? 이러고 1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정탐꾼들에 의한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 가지고 온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우리가 훨씬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나을 뻔했다. 우리가 지도자를 바꾸자. 저 모세를 따라왔는데 따라오니까 이 결국은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이런 것들도 못 먹고 광야에 사실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종으로 있었을 때는 노예로 있었을 때는 오히려 먹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지도자를 받고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리더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분명히 모세 앞에서 사람들끼리 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 들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소원이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뒤로 돌려가지고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38년을 돌려버립니다. 광야에서. 사람 앞에 한 말이지만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소원이 그거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왜 이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어야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많이 줬다고 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 나의 입술을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로서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재갈을 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입술에 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헛된 것과 거짓말을 여러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도를 이 아굴이 드리는데 30절 이 30장 8절에서 중반절부터 9절까지가 보면 나를 나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이 여러분 드렸던 바로 이 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나는 돈에 약한 사람입니다. 이 아굴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전부 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돈에 약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줘도 내가 죄를 지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도 남의 담을 넘어갈 사람인데 너무 없으면 담을 넘어갈 수밖에 없고 남을 걸 훔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그러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경제적인 물량을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이 기도를 이 아굴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리울까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굴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 약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경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사오니 돈의 문제 때문에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부가 있습니다. 청부. 여러분 청부 하면 살인할 때 청부 그런 청부 아니고요. 깨끗한 부자. 잘 벌어서 잘 쓰는 부자. 청부. 부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아굴은 연결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물질을 주시면 무엇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영원 구원인데 영원 구원. 영원 구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작은 틀에서 보면 이 전도 큰 틀에서 보면 세계 선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내게 주신 그 물질 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청소년 시절부터 많은 것들을 여러분 다양하게 경험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도 좀 여유가 되면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뭐 여행을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되면 여러분 여건만 되면 다른 나라도 가서 여러분 여행하면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볼품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키울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절대로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니까 부와 기가 축계로 말미암고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축계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야만 하나님한테 자신을 맡겨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마저 물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인생을 여러분 일생을 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돈 그거 때문에 신앙이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 물질은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탕자가 있지만 여러분 고아는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탕자는 있지만 고아는 없다. 버려진 그런 자식들은 없다. 하나님 안에 살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더 우선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대부분 보면 10년이나 20년 지나면요 다 폐기 처분될 만한 이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러나 자기 인격이 신앙이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작정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뀌어지면 물질은 따라오는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내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 탄식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서운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찾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부어줄 텐데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자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을 방문했던 이 소련의 공산당 간부가 이런 말을 했대요. 교회에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공산당들이 와서 교회 문들을 다 닫았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다 막았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더니 모든 문이 다 닫혔다. 공부하면서 신앙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문이 다 닫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 사업 하면서 교회 출입하는 발걸음이 끊어지게 되면요 다른 발걸음까지도 다 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